그래서 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 사이에 상징적으로 묘사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곧 어린 양의 신부 미스 에클레시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9절 가서 보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뭐 천국 같더니 이렇게 좋은 게 있었더라, 저렇게 좋은 게 있었더라, 눈에도 안 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경륜의 최고 결정체인 아름다운 신부 미스 에클레시아가 눈앞에 있는데 뭐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아니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눈에 베이는 게 누구만 보여요?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 그런 거지 뭐 그 결혼식에 갔더니 꽃이 아름다웠다 이런 말하면 이거 무식한 거예요. 그때는 누가 센터피스예요? 신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 얼마나 보여주고 싶어 하시겠어요? 바로 이거였다. 내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걸 위하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께서 아주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갖고 마스터피스예요. 최대 걸작품으로 만들어냈는데 그걸 보여주시기 원하지. 뭐 천국에 새로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거 만들었으니 와서 좀 볼래 하면 그거 눈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천국은 천국인데, 예? 이 지구상에서 그냥 지지고 볶고 울고 짜고 물고 뜯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는 그 세상에서나 뭐 근무 모습이 눈에 들어오지. 여러분 천국 갔는데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의 원형을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햇빛은 전부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사랑 전부 다 그림자예요. 이거 전부 다 가짜였어요. 모형이었어요. 속곱장난 하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진짜 만나는데 저 그거 조금 체험했어요. 꿈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손 이렇게 내미셨어요. 내미는데 못 박힌 손 내미시면서 주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널 위해 죽었는데 I died for you. 그때 꿈이나마 거룩과 사랑과 의로우신 주님의 속성과 성품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제게 충격이 되었든지 그 꿈이 깨고 생시로 돌아왔는데 하루 종일 그 느낌이 떠나지 않았어요. 사랑의 본체를 만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물방울 하나라고 좀 상상해 보세요. 내가 물방울 하나다. 그런데 그 물방울 하나가 바다 안으로 퐁당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신, 바다 같은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안에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서 흡수가 돼 갖고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헤엄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뭐 아이고 이건 또 뭐야? 저건 뭐야? 이건 너무나 아름답네. 이거 너무나 좋네. 그럴 시간이 억겁이 지나도록 없어요. 그냥 그리고 더 놀라울 일은 여러분 스스로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됐다니,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웠다니. 야, 정말 어린 양이 신부감 하나는 제대로 골랐다.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정결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신부를 보고 놀라실까요? 당연히 놀라죠. 왜냐하면 그 장면이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어서 아담에게 이끌어오니 아담이 보고 오맨, 너무나 놀래가지고 오맨 해갖고 워먼이 나온 거예요, 영어로. 그리고 아담이 하는 말이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구나. You are so beautiful. You are the bone of my bones and flesh of my flesh. 내게 좋은 것이 다 내게로 들어갔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들어가 있던 부활의 생명, 그 주님의 존재의 전부가 여러분 안에 완전히 투자되어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정결하고 영광스러운 신부로 여러분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으니 오죽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오실 때 정말 아담이가 뿅 가갖고 그냥 뭐 막 어쩔 줄을 몰랐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나올 수가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식으로 예수님을 좀 충격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센터피스가 이제 하늘에서부터 쫙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게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곧 천국에 대한 묘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의 센터피스인 어린 양 된 신부가 더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마치 결혼식에 갔는데 뭐 결혼식 꽃이 있고 뭐 맛있는 게 있었다. 그게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뭐만 그렇게 눈 떨어지게 보세요 지금. 신부 아이고 어쩌면 저렇게 예뻐 아이고. 주님도 놀라세요. 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한 일을 하셨구나. 여러분 교회가 또 교회를 보고 놀라요.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영광스럽게 될까?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울까? 그런데 그 일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루십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잡하고 냄새나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내신 것이 미스 에클레시아 곧 여러분이에요.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온몸의 세포가 살아나요. 7 대접을 가지고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얼마나 보여주고 싶었으면. 지금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I will show you the bride of Jesus Christ. 이게 무엇이냐면 딴딴따단 딴딴따단 하면서 이제 신부 입장할 때 그 신부가 샥 나온 것 같이 천국에서 어린 양의 아내 된 신부를 하나님께서 센터피스를 샥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이에요. 뭐 천국에 이것이 있었다 저것이 있었다가 아니라 천국이 천국인 것은 여러분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천국이 천국인 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결정체인 교회가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10절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러분이 보석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단장한 그 수많은 보석들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이 내려올 때 그 안에 우리 모두가 합하여 또 완전한 거룩한 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할렐루야. 교회가 세워진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정사각형으로 하나님의 성 거룩한 새 예루살렘은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초석이 있는데 동서남북해서 한 면에 3 돌아가면서 3, 4, 12를 이루고 있는데 이 기초석은 12사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는 이 선지자와 또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You are the rock. 내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곧 사도 베드로가 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뭐 딴 거 아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곧 12사도이기 때문에 이들이 교회의 기초를 이루게 되고 거기 문이 있었죠? 문이 몇 개 있어요? 문이 한 면에 3개씩 있었습니다. 이 세 문은 12지파
왜냐하면 그 12지파,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는데 그 복이 다름이 아닌 천국 들어가는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구원의 경륜을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12지파를 통해 이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문이 될 것인데, 그럼 보세요.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언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거 참 이상해요. 여기 보면 이제 놀라운 진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길이, 넓이, 높이가 다 똑같아요. 그 숫자가 무엇입니까? 12000이에요. 그래서 넓이가 12000이요, 또 너비가 12000이요, 높이가 1200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숫자를 좀 풀었죠? 곧 12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숫자예요. 그래서 절대 12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12지파와 12사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체입니다. 그래서 12지파는 구약시대의 성도들을 의미하고 이제 12사도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의미해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뭐예요? 1000이 나오죠. 그럼 이 1000이라는 숫자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많다는 숫자요, 또 채워졌다는 숫자입니다. 채워졌다, 꽉 찼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곧 넓이와 너비와 높이가 있는데 이 세 각이 있었죠. 세 면이 있었는데 이 세 면이 곧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당신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합작으로 운행하신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2, 12, 12예요. 그리고 그 운행의 역사는 12지파와 12사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다 이루고 나니까 그 숫자가 완전히 채워져서 구원받아야 할 모든 사람의 숫자가 다 와서 채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과 이방인 안에서 다 들어와서 완전히 채워진 숫자가 1000입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히 합작으로 운행하고 역사하셔서 이루신 결과이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정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성이 조금 더 삐뚤거나 어긋난 부분이 없어요. 완벽한 정사각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법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천국 들어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5절, 요한복음 3장 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You must be born again. 거듭나야만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 법칙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조금 더 삐뚤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니까 17절입니다.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옷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항상 성경에 정금이 나오면 이것은 참 믿음의 상징이에요. 참 믿음으로 어린 양의 신부된 미스 에클레시아가 완전히 덮여 있습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더라. 뭐 휘황찬란하죠. 하지만 그것은 뭐 보석이 있어서 휘황찬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하고 깨끗하게 보석같이 나온 성도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했는데, 문이 곧 진주예요. 이 진주는 항상 성경에 진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이 대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금이요, 보석이요, 진주예요. 그래서 이 정금은 참 믿음입니다. 순결과 거룩입니다. 이 보석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거룩과 성결을 의미하고, 그리고 진주는 진리와 거룩입니다. 곧 이 교회를 예수의 피로 사서 거룩하게 씻어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빛나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이 단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곧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의 센터피스가 되는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2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교회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교회를 어린 양의 신부, 아내라고 했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곧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했는데, 이제 계시록 21장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다름이 아닌 어린 양의 신부요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인데, 이제 여기 22절 23절에 보니까 바로 그 미스 에클레시아, 곧 천국의 센터피스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임재하셔서 성전을 이루게 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이 계시록 21장에 와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곧 여기 말씀 그대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했는데, 그렇게 지어져 가서 완성이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임재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성전이 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또 천국의 정의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 곧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천국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그 전에 먼저 21장 1절 가서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분명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상상이 불가한,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불가능하고 우리 지능의 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창조가 될 것입니다. 21장 5절도 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와, I am making everything new. 그러므로 제발
천국에 들어가시면서 이 세상 일을 논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서 뭐 이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만 있는 거고, 이거 다 없어져요. 마치 낡은 옷을 갖다 버리듯이 시편 말씀 보니까 주께서 이 온 천지 만물을 다 없애버리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원이라는 세계는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연장이 아니고, 천국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보다 조금 더 나은 장소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장소입니다. 상상이 불가한 장소인 것을 말씀하고,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천국에 대한 묘사를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충격 좀 받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 천국이 이렇다 저렇다 뭐 이런 묘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천국에 대한 묘사는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그 묘사가 또 우리에게 충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2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기 또 뭐 천국이 나올 줄 알고 기대했는데 내용이 별로 없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두루뭉실 읽으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번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 확실히 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확실히 보게 되면 절대 다른 사람의 미혹에 안 넘어가요. 그런데 나도 안 읽고 그저 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증언만 그냥 들으려고 다니는데 뭐 그거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과는 관계없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봐야지. 사람의 말은 요사스러워요. 이 사람은 이런 말, 저 사람은 저런 말 하는데 다 들어보면 전부 다 육신적인 말이에요. 결국은 육신과 결부된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육신과 결부되지 않은 천국은 설명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천국을 본 사람은 아무 할 말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말이 나온다는 것은 다 육신의 표현에 불과합니다. 다만 여기 이제 천국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확실히 읽었죠? 근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센터피스가 또 등장을 하네? 근데 그것이 다름이 아닌 22장 1절에는 뭐예요? 생명수의 강이고 22장 2절은 생명나무. 그래서 지금 천국에 대한 묘사가 딱 두 개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뭐 잎사귀도 나오고 하지만 그건 다 엑스트라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샥 흘러나오고 생명나무가 있더라. 이것이 지금 계시록 22장에 나타난 천국 묘사의 핵심이요, 이것이 센터피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핵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센터피스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생명수의 강은 곧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에 상징적으로 등장하십니다. 생명나무로.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를 먹었어야 되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만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두셨는데 그 생명나무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영생해야 하는데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이제 22장 3절부터 5절 사이에 나오는 빛이에요. 빛.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서 결국은 천국에 대한 묘사도 뭐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저렇다, 뭐 거기 갔더니 뭐 좋은 게 있다, 천국 갔더니 또 아이스크림도 먹었대네. 아니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거기 가서 또 뭘 잡수시려고 그래? 뭐 그렇게 걸근이 들렸어? 뭐가 그렇게 먹고 싶어? 먹고 마시는 거 있겠죠, 물론 거기도.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영체를 입으신 후에도 나중에 음식을 잡섰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뭐 천국의 센터피스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나오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센터피스도 결국 뭐예요?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세요. 거기 가면 영원하신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의 전부를 우리가 그냥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임재를 영원토록 누리게 되고 그냥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 안에 완전히 하나를 이루는 신인 합일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진짜 유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니언. 요 맛을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하여 잠깐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지만 그거 전부 다 속꿉장난이에요. 이거 가짜예요. 진짜는 전부 다 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참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강도 성경이 나오고 생명 나오도 성경이 나오고 또 빛도 성경이 나오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잘 보면 여기 창세기가 있고 이쪽은 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푸는 가장 핵심 성경책이 창세기와 에베소서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여기에다가 뭐 다니엘을 갖다 붙이고 하는데, 여러분이 제 다니엘서 강해를 들으시면 아마 충격받으실 거예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창세기가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하나 그 상징들을 좀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에덴 동산이 있었죠. 그거 뭐예요? 낙원입니다. It's a paradise. 하지만 이것은 상징이에요.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가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가 전부 다 가상의 세계예요. 왜냐하면 자, 내 얼굴 좀 만져보세요. 몸뚱아리 만져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금반지 끼고 있는 분들 금 좀 한번 만져보세요. 금. 저는 물리를 공부했기 때문에 물리학적으로 제가 여러분이 누구인가 설명해 드릴게요. 물리학적으로 여러분 원소예요. 원소. 원자야 원자. 특별히 입자 물리학이라고 하죠. 퀀텀 피직스를 공부하다 보면 원소 자체가 빈 공간이에요. 나를 이루고 있는 99.9%가 빈 공간에 불과해.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원소는 언젠가 파괴되게 만드셨습니다. 나를 이루고 있는 거 다 파괴될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눈앞에는 존재하는 것 같지만 무상이에요. 상이 없어요. 다 이거 헛거예요. 이 가상의 공간이에요. 이거 다 눈에는 뭐 있는 것 같아도 이게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부터 당신의 신부감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바라보고 아이고 이거 뭐 금 뭐 좋은 것들 그거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 천국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 이쪽 계시록은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이제 실제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것은 가상이 아니라 실제가 될 것인데, 그 창세기에 있었던 에덴 동산과 낙원이 계시록에 가니까 뭐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강이 있었어요? 예, 4개의 강이 흘렀잖아요. 그 강이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생명수의 강이에요. 그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또 창세기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또 아담이 있었죠, 거기에. 그런데 아담도 이거 다 모형이요, 상징이요. 진짜 알고 보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나왔죠, 거기 여자. 하와가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하와가 뭐예요? 예, 교회, 미스 에클레시아. 곧 어린 양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아까 말씀한 대로 빛이 있었죠. 그런데 이 빛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빛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죠. 부부로 하나 됐지만 이제 이 놀라운 진리가 어린 양의 혼인.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는 교회가 신부로 나오고 이제 21장, 22장에는 뭐로 나와요?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동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미러 이미지라고 해요. 미러 이미지. 거울의 이미지예요. 자, 내가 거울을 비춰보면 거울이 실제입니까? 거울에 비치는 사람이 실제입니까? 사람이 실체죠. 그래서 그 실체를 이루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이고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거울을 보는 것이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실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는 도저히 이해 못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와 예정이 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에 와서 완성이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결론이 나왔죠. 여기 천국에 여러 가지 상징이 나오지만 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생명수의 강이신 성령님, 그리고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내용이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뭐 별다른 천국에 대한 묘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묘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가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영원히 인조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무엇입니까? 딱 세 가지예요. 빛과 사랑과 거룩. 그 뭐 더 있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오, 사랑이시오, 또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이제 영원한 연합을 이루어 영생 복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우시고 완전하시고 빛과 사랑의 근본이시오, 실제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원히 누리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존 버넷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정말 죽도록 고생하고 째지게 가난하고 병만 앓다가 천국에 간다고 하면 천국에 들어간 지 1초 만에 이 땅에 살았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힘드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천국에 들어가면 1초 만에 내가 왜 그랬던 거 다 부질없는 일들이에요. 지금 불평하시잖아요. Why me?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돼요? 주님 왜 내 기도를 응답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어떨 때는 사는 게 한스러울 때도 있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저 주님께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그때 저 주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 힘들지? 예, 힘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너 그렇게 힘든 거 고통 천국에 가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받는 고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왜?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고통이 없어. 그럼 그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고통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만 주님이 주신 특별한 축복이에요. 왜? 만일 영원한 세계에서 고통이 없다면 이 땅에서 내가 진정으로 누려야 할 고통을 누리지 못하고 간 사람은 영원한 세계에서도 계속 드는 생각이 아이고 그때 그 고통이라도 좀 느껴보고 올걸. 왜냐하면 여러분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이 없는 곳은 이상에 뭐가 제일 많이 생각날까요? 고통. 그때 저는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는 이 삶이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점이요 똑딱이요 잘하시네. 찰나에 찰나. 이거 다 무상이요 헛되고 헛된 것이요 가상의 공간이요 다 쓸데없는 것이지만 천국에는 쓸데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의 탈을 쓰고 태어난 것도 이거 한 번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고통이라면 그거 누리고 가자는 거예요. 야, 이것도 요 경점 같은 이 사바 세계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구나. 그런데 고통을 자꾸만 없애달라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예, 그거 영원한 세계 가면 여러분 구하지 않아도 다 없어질 거야 이거 다. 거기는 다 뭐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냥 고통이 없는 곳이라면 고통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고통밖에 없어요. 아 이게 또 무슨 말인지 이거 삿더리가 안 오고 있어 지금. 빨리 삿더리가 와야지 끝날 거 아니에요. 예, 깨달음이 와야 되는데 이 득도를 아직 못한 거야 지금. 이해하세요? 그 말씀을 주님이 저에게 주는데 저 악 소리 내고 뒤로 넘어갔어요. 주님 고통 좀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통은 끝이 있다. 와. 그리고 제가 주님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 만일 고통이 끝이 있다면 저 그 고통의 끝을 보여주세요. Show me the end of the pain. 여러분 가슴 아픈 일 많으시죠? 알아요. 고통이 얼굴에 다 쓰여져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고통의 끝까지 못 가봤어. 저 가봤어요. 주님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 고통의 끝까지 가게 해주세요. Take me to the end of the pain. 고통의 끝까지 갔더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That's the end of the pain. 그 십자가상에서 절규하셨던 예수님을 저는 만났습니다. 여기가 고통의 끝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의 절정을 갔다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에요. 제발 고통을 없애주시소서 하는 이런 유치한 말씀 하지 마세요. 만약 이 진리를 안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고통과 환난과 역경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추위에 내가 떨어노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고 내가 곧 약할 때 강함이라. 여기서 약해지고 천국에 가서 완전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잘 나간 거 추구했던 사람들 여러분 천국 가면 훨씬 더 좋은 것 있어. 여기서 다 얻었던 거 그거 다 배설물이고 지금 다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발 빨리빨리 다 없애주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던 성공, 여러분이 갖고 있던 명예, 여러분이 갖고 있던 뭐 지식, 여러분이 갖고 있던 재물 이거 다 바울이 똥과 같이 여긴다고 했는데 정말 똥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that I may gain Christ and be found in him.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인간의 탈을 쓰고 태어나서 이렇게 고통받고 지지고 볶고 울고 짜고 물고 뜯고 하는 이 세계에 살아있는 것보다 위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고통을 주시면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것은 이 땅, 이 찰나에만 느낄 수 있는 것인데 주님 이 찰나도 지나가고 나면 영원한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서는 고통밖에 그린 게 없어요. 그때 내가 왜 그 고통을 마다하지 않았던 거, 왜 그것은 금생에서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거 최대한으로 누리고 가자는 얘기예요. 감사하세요 주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천국 가면 다 없어질 거예요. 1초 만에 여러분 눈물 흘렸던 거, 지지고 볶고 막 울고 짜고 아이고 나 죽겠네 했던 거 다 꿈이에요. 꿈. 샤 없어져 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히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Don't sweat over small matters. 여러분 제발 지지고 볶고 하지 마세요. 아이고 시간 낭비입니다. 싸우지 마세요. 부질없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저 누가 싸운 거로 오면 아유 시간 없어. 아이고 너나 싸워. 너나 지지고 볶고 해. 그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콩나물을 10원 깎아갖고 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무것도 안 깎아요. 그냥 달라는 대로 줘. 또 누가 가져가겠다면 다 가져가. It don't matter. 정말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제발 이제 먹고 사는 일에 목매달지 마십시다. 아이고 그게 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우주의 대결말을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의 대결말. 시작과 끝을 다 보셨고 해피엔딩을 보셨고 이 에픽 드라마, 러브 스토리를 다 봤는데 여러분 뭐가 그렇게 모자라 갖고 먹고 사는 일에 아직도 목매달고 계세요? 주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갖다 버릴 거 버리고 줄 거 다 주고 빨리 무소유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 하세요. 이제 이 땅에 남은 일은 주님의 일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죽어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지만 하나님의 일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잠깐 남아있다 했는데 맞습니다. 경점이 경점이고 찰나가 찰나이지만 한 번밖에 없으니 찰나가 곧 영원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제발 우리 교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진정한 우주적인 교회를 주님이 지금 짓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이 한국교회 참담한 현실 갈 때까지 갔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데 충격적인 말씀 들으세요. 하지만 주님은 눈 깜짝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지상세계 교회의 현실이 아무리 참담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당신의 미스 에클레시아를 만들어가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완벽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대한 염려 끄세요. 이것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뭐 우리 교회 말씀이 좋고 So what? 우리 교회 찬양이 좋고 뭐 성가대가 좋고 제자 훈련이 좋고 주일학교가 좋고 여러분 큰 그림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 그 우주적인 미스 에클레시아에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한 세포로 그 안에 보석같이 박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눈으로 보이는 이 교회는 죄송합니다, 깝대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마지막 순간까지 문제 있을 것입니다. 불완전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완전한 교회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완전한 교회는 절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 쓸모없는 것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지상에 있는 교회도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여기서 복음 전파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 땅에
눈으로 보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주소는 미스 에클레시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무형의 교회, 그 우주적인 교회에 여러분들이 등록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눈으로 보이는 이 교회에 가서 충성하셔서, 왜냐하면 그 교회를 통하여, 그 목사님을 통하여 복음 받고 말씀 받아서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게 명령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할 일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연연하지 마십시다. 여러분은 시작과 끝을 다 보셨어요. 천국도 오늘 다 보셨어요. 뭐 더 이상 볼 것 없어요. 우리 주님만 집중하십시다. 십자가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충격적인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이 구절로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와우!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자, 누구와 누구가? 성령과 신부가. 지금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초청이에요. 그런데 그 주체가 다름이 아닌 성령과 또 신부.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초청하시는 주체인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위대한 초청은 신부가 해야 돼요. 이 얼마나 위대한 특권입니까? 성령과 신부가 이르시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초청하는 주체인인 것입니다. 여기에 그냥 성령이 가라사대가 아니라니까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최종 결론의 말씀이 성령과 신부가 가라사대. 이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특권을 갖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청하는 특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초대인들이에요. 바로 그 청첩장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청첩장에 혼주가 누구예요? 여기 성령과 신부가 이르시되. 할렐루야. 그 특권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I have the keys to the heaven. 만일 이 천국의 청첩장을 여러분이 돌리지 않으면 크게 후회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청첩인이라니까. 성령과 신부가 가라사대. 여기에 뭐 성령님만 나오면 계시록의 말씀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왜냐면 여기 꼭 신부가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초청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대한 청첩인들이에요. 저는 이 말씀 깨닫고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내가 천국의 청첩인이라니.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위대한 특권을 주셨다니. 요한계시록을 끝내는 맨 마지막 말에 가장 위대한 클라이맥스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 세상에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천국이 있는데 Come everybody. 오라. 그런데 전도가 안 되신다고요? 바울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라! 컴! 그랬는데 안 오면 그 사람 책임이야. 하지만 우리 청첩은 분명히 돌리십시다. 오라 하는도다. 저는 이 오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오라를 누가 부르짖느냐면 신부가 부르짖고 있더라고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경륜의 결정체요 완성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빛나고 너무나 거룩한데 그 신부가 온 세상을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오라 컴, 여기 너무나 좋아요.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우리 복음 전하시면서 쭈삣쭈삣 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전할 복음 하나밖에 없어요. 오라. 그리고 22장 20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맨 마지막 말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be with you all. 이것으로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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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Come Lord Jesus.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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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복음으로 결론 내십시다. 요한계시록은 다름이 아닌 십자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름이 아닌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제발 딴소리 듣지 마시고 오늘 천국의 비밀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천국의 센터피스인 신부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청첩장 돌리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감사드립니다. 말로만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했지만 이제는 주님이 그 인을 떼셔서 우리 영안을 열어주셔서 시작과 끝을 보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보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보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가라사대 오라 했는데 우리는 이 초청을 받아들입니다. 목마른 자도 오고 배고픈 자도 오라.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사라 했는데 주님 그 생명수이신 성령님을 맞아드립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빛 대신 사랑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마음의 전심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시록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으로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